여러분은 혹시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현수막들을 많이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진행되는 집회 상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각 처소에서 시청하며 이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 기도 모임입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참 은혜로운 집회이고 기도회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교회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1년에 한 번 기도 집회를 하는 것보다 1년 365일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일회성의 이벤트나 사건이 아닌 영적인 호흡입니다. 매일같이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이 좋은 집회에 참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 아시고 왜 우리는 않는지 이런 말을 저한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여 년 전 제가 교회를 막 개척하던 시기에는 새벽에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이 프로그램이 유행을 주도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릭 워렌 목사님이 미국에서 세들백 처치 교회에서 시작한 걸 우리 한국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대유행이 되었었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만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찍부터 믿음 안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본 결과, 믿음의 삶을 살아본 결과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교회를 개척하던 그 시기에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20대 때 소명을 깨닫고 불도저같이 살았습니다. 불같은 의지를 앞세워 경건한 삶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강단 위에서 온 몸이 땀이 젖을 정도로 겨울에도 찬양 인도를 20분, 30분 하고 나면 땀으로 목욕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렸고요. 언제나 목이 쉴 만큼 뜨겁게 기도했고요.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에도 제 마음의 기쁨은 너무 작았습니다. 나를 죄와 저주와 죽음과 파멸에서 건져내신 복음을 믿지만 제 정서를 압도하는 즐거움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자면 남녀가 사랑을 할 때 머리로 할까요? 마음으로 할까요? 그 사람을 머리로 사랑하겠다고 생각해서 사랑하나요? 마음으로 끌려서 사랑하나요? 남녀가 사랑할 때 그때는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이 되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좋고 기쁜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신앙도 마음입니다. 믿어야 한다라는 당위적이고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믿을 뿐 마음에 뜨거운 기쁨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복음을 믿는 죄에서 우리를 건졌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엄청난 복음을 믿는 제 자신의 냉랭한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괴로웠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 마음은 안 뜨거운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갈등을 해결하고자 많은 집회를 일부러 찾아다녔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20대 때 제 또래의 어떤 동기들보다 더 열심히 은혜 받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단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거지처럼 금식하면서 거지처럼 전도하러도 다녔고 별걸 다 했어요. 정말 은혜 받고자 너무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마음 중심의 상태는 언제나 그대로인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과 제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고 제가 믿고 있는데 제 마음은 안 기쁘니까 머리는 뜨거운데 마음은 전혀 안 뜨거우니까 이게 정신이 분열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게 계속되었으면 저는
아마 미쳐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몸부림을 통해 저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임을 뼈저리게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냉담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심령을 뜨겁게 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절망 가운데 처절하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에게도 그날이 오더라고요. 성경을 집대성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수강하면서 리포트를 하는 중에 제 머릿속에만 있던 믿음이 제 마음속에도 들어와 버렸어요. 그 느낌은 그동안 그 어두운 창고 안에 깜깜했었는데 불이 켜진 느낌이었어요. 아주 작은 불이 하나 내 마음속에 켜졌는데 그 불이 큰 기쁨이었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제 마음 안에서 강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고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음이 그냥 믿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어짐은 내 마음의 기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제 마음 안에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져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면서 제 심령은 더욱 기쁨으로 커졌어요. 충만해졌어요. 그리하여 제가 드디어 이 교회를 개척을 할 무렵에는 제 인생은 정말 막장 드라마였어요. 너무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 막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심령은 태양을 품은 듯이 밝았어요. 삶은 어려웠는데 기쁨으로 그 모든 과정을 극복을 할 수 있었고 고달팠지만 즐겁게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면서 그 처절하고 그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얼굴에 구김살이 없으니까. 가난한 내색을 안 하니까요. 힘든 내색을 안 하니까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는 기쁨이 그 고달픈 그 삶을 넘어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믿겨지고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승리하는 이런 삶을 신학적으로 부흥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 경험되는 기쁨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의 기쁨의 삶이 경험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애들 겉으로는 다 아는데 나중에 죽어요. 고스라져요. 삶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 지킬 것이 없어요. 머리로만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딸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게 하나님 이 내면 세계에 저에게 주셨던 이 부흥을 부어주셔야 돼요. 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제가 예전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던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믿기는 믿는데 죽은 것 같고 병든 것 같고 고장난 것 같은 심령을 바꿀 방법은 딱 하나, 그것은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당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만나 주십니다. 성경이 선포되어지고 성령께서 그때 심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경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루터도 칼빈도 웨슬리도 휘필드도 스펄전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일대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일군 그 목사님들이 모두 변화됐던 그 장소는 부흥의 장소였어요. 다 말씀 듣다가 다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만 마음 중심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만 우리의 마음이 이 본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이끌어가는 부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이 이끄는 삶이 복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목적 없는 삶을 문제 삼을지언정 기쁨이 없는 삶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현재 이 세상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앙, 언젠가 터지고 말 경제공황, 실업률, 고물가, 핵위협, 전쟁의 위협, 식량과 물 부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이제 정치 상황은 거의 막장에 서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2022년 기준 국내 암 유병자는 243만 4,089명으로 국민 21명당 1명이 암 경험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20명으로 나눴을 때 20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는 거죠. 이 중 5년 이상 생존한 암 환자는 147만 9,536명으로 전체의 약 60.8%가 죽었습니다. 암 걸린 사람들 가운데 지금 60%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83.6세까지인데요. 그때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8.1%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국민 10명 중 4명이 암에 걸리는 것이고 남자들 중 3명 중 1명은 암으로 죽습니다. 40대들 과로사 1위입니다. 음주 수배율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해 뇌졸중으로 평균 18,000명이 사망에 이르고요. 심장마비로 3,300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많은 죽을 병이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였습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시간이 한 20분이 지날 무렵 제 핸드폰으로 급하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진남 권사님께서 하신 전화였습니다. 잘못 눌렀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제가 영상을 편집하고 잠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사고 났습니다 라고 하는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진남 권사님과 이명교 장님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가시다가 저 현대아파트 그 맞은편 쪽으로 해서 가재리 쪽으로 가야 되시는데 연합의원 그 앞을 지나서 이제 터널하고 합류되는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3차선에서 그냥 직진하고 있는데 12톤 카고 트럭이 사각지대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장로님 차를 못 보고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서 이장로님 차를 좌편 운전석대 쪽 뒤쪽에서부터 앞까지 그냥 쳐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작은 차가 치는 동시에 차가 한 바퀴 딱 돌아가면서 옆에 있는 앞에 있었던 렉스톤 차를 들이받고 범퍼 부분 앞부분이 다 작살나고 옆에가 다 작살나서 폐차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냥 나와서 전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시고 사고 처리하고 병원에 갔는데 안 아프대요. 사진을 찍고 별 이상이 없어서 다음날 그래도 좀 아플 것 같아서 병원을 모시고 왔는데 다음날도 안 아프대요. 그래서 사셨습니다. 이걸 꼭 기적입니다. 살았으니.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안 나는 게 더 기적입니다. 그 운전수가 내려서 그러더라고요. 사각지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형차 모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고가 날라고 하니까 사고가 났는데 이 정도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건 앞에 부딪힌 차에서 아니 새벽에요. 어르신들이 어디 다녀 우리 교회 갔다 오는데. 근데 앞에 있는 차도 여자분인데 나도 교회 갔다 오는데. 근데 그 운전수가 트럭 운전수도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사고 안 나고 암 안 걸리고 치매 안 걸리고 심장마비 안 되고 사는 게 기적입니다. 위험한 세상입니다. 죽을 일 쌓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죽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죽고 사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긴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죽어도 기쁘게 죽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마음속에서 믿겨지는 것이 아닐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영원한 생명의 눈뜬 자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통한 진짜 배기 기쁨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하지를 않고요,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신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인간의 불행과 저주와 죽음을 이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구원자라는 표시라는 의미에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표적 중의 표적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 안에서 썩고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어 그를 완전하게 살게 하신 일입니다. 무덤과 죽음으로부터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현장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서 이 이상의 표적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이것 이상 가는 표적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표적을 본 이상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자기가 목격한 이 엄청난 사실을 일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해버립니다. 죽음에 처해 있는 인생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것이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 부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일보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더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는 인간의 무지와 멍청함은 죄로 말미암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공포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젊거나 건강해서 죽음이 실감나지 않기에 호기를 부리지만 막상 암에 걸리면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죽는다는 문제에 대해 진지해지며 그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동시에 삶의 허무에 치를 떨게 됩니다. 지난 한 달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은 돈으로 여러분이 돈을 벌었지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내 수입은 내 생명과 바꾼 겁니다. 동시에 받은 돈만큼 내 삶을 죽음에 내던져 버린 겁니다. 인생은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는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뒤집어 놓을 경우 작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모래시계는 한번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화장터에서 태워져 한 줌의 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혀질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한 자만이 생명을 고민합니다. 허무한 인생임을 깨달으며 참된 삶을 고민하며 영원한 삶에 대한 성찰에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뭔가를 좀 이루려고 하면 죽음의 사자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생 끝내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금방 죽음이 찾아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경험하는 비통한 일이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예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허무와 두려움으로 고통하는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을 만났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썩어가고 있는 시체를 마치 자고 있는 이웃집 친구를 부르듯이 이름을 불러서 완전히 살게 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영원한 삶에 대한 갈증을 가졌던 인생들이 생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을 믿으면 죽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만 부르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섭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에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무엇인들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단지 두렵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암은 참으로 큰 고통과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다들 두려워합니다.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암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가 암에 안 걸렸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여기서 지금 한 30%는 앞으로 암에 걸립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냐, 만약 모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백신이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딱 100개만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글 사장님이, 돈 많은 구글 사장님이 나를 예뻐해서 그 예방 백신을 내가 맞았다고 해봅시다. 이제 암하고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암에 안 걸릴 겁니다. 영원히 암하고 결별되었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죽음의 공포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의 영광과 축복을 다 누린 바울은 그 든든함에 대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외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습니까? 그럼에도 그의 삶이 아름답고 고귀할 수 있었음은 바로 죽음의 공포를 이긴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죽음을 개의치 않은 생명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하 감옥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쁨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서 죽음의 권세가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최악의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의 삶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모든 슬픈 그림자들이 다 제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등감, 시기심, 피해의식, 다른 사람들의 평판,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늙어가고 이거 점점 더 쓸모없어지고 있다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기쁨의 삶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천국으로 이사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이 늙음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에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자녀나 친척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자유입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던지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특별한 사람을 보냈건 죽은 자가 살아났건 내가 믿기 싫으면 그만 아닙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맥이 쪽 빠져버리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피부치들에게 이런 말 듣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한 채 끙끙 앓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 싫다고 하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괜히 잔소리고요, 헛수고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계속 말하다 보면 여러분만 지치니까 말하지 마세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그 열심에 몇십 배, 몇백 배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죽음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와 슬픔을 이기며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장한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 목적을 두고 밀당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기쁨의 삶을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뻐서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보다 더 따뜻해야 되고요. 그들보다 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들보다 자비로워야 되고요. 그들보다 더 온유해져야 합니다.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억울한 것이 없고 상처받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가장 큰 보물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벌거벗겨진 채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먹지도 못했음에도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를 만큼 그 심령은 기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경험하는 데까지, 사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겨낸 승리를 삶의 기쁨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무지하고 미련한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구하셔야 합니다.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매달려야 합니다. 나는 교회 주일에 가는 것으로, 셀 모임 한 달에 모이는 것으로 할 테니까 더 이상 그 너머까지는 나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선을 그으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고요, 기뻐지는 참된 부흥을 구하셔야 안 됩니다. 적당히 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 체질이라서 병원이나 약국하고는 거리가 멀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니라 나는 불교 체질이다. 여러분, 이거 교만 떨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건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은 체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결국에는 병원 신세를 져야 합니다. 육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믿지 않은 가족들과 세상 친구들의 그 귀한 영혼들도 체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육신이 젊고 건강하다고 교회가 체질에 안 맞는다고 지금 뺀질대고 있지만 반드시 죽음의 공포에 쩔쩔매는 날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긴 여러분의 기쁨의 삶이 표적이 되어야 겨우 교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진실과 내용을 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건강이 무너지는 날, 그들이 죽음과 조우하는 날, 그때 여러분에게서 죽음을 이긴 기쁨의 삶이 없다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은 영원히 막혀버릴지도 모릅니다. 부디 지혜로우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시험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며 기쁘고 아름다운 삶으로 불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표적이 되는 그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